이 시간 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은 76주년 광복절입니다. 광복이라는 것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 광복절에 우리의 삶에서도 잃어버렸던 것들, 우리가 그냥 지나쳐 갔던 것들을 다시 찾으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별명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또 어릴 적에 가지고 있었던 별명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별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별명이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저의 별명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즐겨 스스로 부르는 것 중에 하나가 모여라 꿈동산입니다. 얼굴도 크고요.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서, 그런데 잡다한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서 저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러한 별명을 붙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여러분에게 간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별명이 혹시나 그에 대한 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누가 물어보면 무엇을 통하여 여러분께서는 자신을 설명하시겠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어떤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익숙한 것은 나의 직업, 소유, 집안, 사는 지역을 통해서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것이 내가 그냥 누구인지 증언해 준다라고 쉽게 그냥 판단해버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별명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별명이 여러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야 별명이 생기고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야 별명이 생기는 겁니다. 그 별명도 역시나 여러분의 특정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좋기에 그 별명으로 여러분을 표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시고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서 아빠의 별명, 엄마의 별명,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불려지는 별명이 무엇인지 또 한번 이렇게 나누어 보시는 시간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직업이, 우리의 사는 지역이, 또 우리의 소유가 나를 이야기해 준다라고 쉽게 말해버립니다. 그것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 준다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 지향하는 것이 그러한 것들이기에 어느 정도 맞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야, 너의 직업이 너야, 너의 소유가 너야, 네가 사는 지역이 너야 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아쉽습니다.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나를 다 이야기해 주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를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것들이 거기에 담겨 있죠.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분입니다라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증언한, 과연 너의 그 이야기,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던, 주위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어떠한 것에 근거하여 그러한 권위를 갖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유대 문화의 언어로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유대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당신이 직접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는 자라고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이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당시의 문화에는 최소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공적인 효력이 생깁니다. 그렇기에 내가 하는 이야기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이야기,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공적인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나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야기가 나를 스스로 이렇게 증언합니다라고 3가지를 곁들여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본문에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의 믿음은 누가 증언을 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우리 교회 중직자야.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저기 그 강남의 유명한 교회, 규모 있는 교회, 이름 있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교인 수가 이 정도 돼. 라는 것으로 혹시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나는 건강한 교회 다녀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건강함이 내 신앙의 건강함이다 라고 그냥 그렇게 덮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그 가치를 말해줄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버립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의 모습이 나의 믿음이야. 그 목사님의 모습이 나의 신앙의 모습이야 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버립니다. 우리 목사님이 능력이 있잖아.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잖아. 우리 목사님 멋지잖아. 그러니 나도 능력 있어. 나도 멋져. 내 신앙도 좋아 라고 쉽게 우리는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의 성숙함과 능력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이십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은 내가 교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내가 교인인 것 수준의 것들을 이야기해 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역시도 사람들의 증언을 받습니다. 나는 누구이냐?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러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야기가 누구의 증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을 받으셨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내가 스스로 내 이야기가 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증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뜻대로 행하니 내가 하는 이야기가 참입니다.
여기서 참이라는 이야기는 의롭다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출애굽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증언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 포로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증언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품고 있는 그 예수로 말미암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냥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증언한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이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 다녀요, 우리 목사님은 어찌어찌 해요 라는 것으로 나의 그리스도인 됨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결단해서, 내가 의지로, 나의 의지로 내가 그냥 한번 가봐야지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가정에서 자랐으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우리가 지역봉사를 많이 해서, 우리가 코로나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얻은 그러한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됨,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쌓고 쌓으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이라는 그 이름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며 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으로, 사람들의 증언으로, 예수님께서 계속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코로나 확산이 2달이 되어 갑니다. 버텨내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니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그냥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주변을 조금 돌아보니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고 온 우주를 담고 있으며 모든 피조물을 담아내는 그 놀라운 이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기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러나 그 이름,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놀라운 창조를 하기를 원하시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들을 행하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우리의 다른 이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에 우리의 생명인 이 예배드리는 것, 또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제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활동을 제한하는 그 활동이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회복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매년 5월이 되면 지수 하나를 발표를 합니다. 더 나은 삶의 지수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 지수에는 뭐가 표현이 되어 있냐면 공동체 지수, 또 삶과 일의 균형 지수, 또 안전, 양극화 이런 다양한 지수들이 포함되어서 그 지수를 담아서 표현을 하는데요. 그중에 공동체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움이 처했을 때 이웃이나 친구 등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는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표시한 겁니다. 내가 곤궁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웃이나 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OECD 국가에서 1위가 아일랜드인데요. 그 나라는 98%가 나는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OECD 전체 평균이 88%인데 우리나라는 그 OECD 국가의 최하위입니다. 72%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위의 10명 가운데 3명은 내가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내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아도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라는, 그렇게 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공동체가 사라지고 또 주위 사람과 단절되어 가는 이러한 시대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가 함께하는 목회자로 말미암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공동체, 좋은 리더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3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밑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가리켜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등불에 사람들이 즐거이 머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등불인데 그 등불 아래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 등불 아래 사람들이 안전히 즐거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증언은 가이드라는 겁니다. 가드레일이라는 거예요. 곁길로 가지 않도록 위험한 곳으로 가지 못하게 지켜주는 공동체의 울타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의 공동체가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검증했으니 믿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진리로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증언했으니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공동체가 그것을 증언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으심에도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요한의 증언과 같이 공동체의 증언을 바탕으로 합니다. 나는 신림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신림의 공동체가 그 사람을 검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림의 공동체가 그 사람을 검증했으니 그 사람은 우리 공동체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우리 식구이며 우리 공동체가 그 사람을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그냥 출석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나는 신림교회에 출석하려고 신림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신림의 공동체가 그 사람을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신림의 공동체가 그 사람과 함께 아파하며 고통을 나누며 함께 이야기하며 그 사람을 우리 식구로 인정하고 그 사람을 책임지겠습니다. 그 사람을 책임지겠으니 그 사람을 우리가 또한 검증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정서에 또 우리의 영혼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냥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TV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공동체의 그 증언,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는 그 증언인 교제를 함께 할 수 없기에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대단히 힘든 짐을 주는 것이지요.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고 또 그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의 이야기를 할 수 없기에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힘이 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않으심에도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식구로서 서로 연락하고 교제의 끈을 놓아서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공동체의 함께 증언하는 공동체로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함께 나누는 그러한 마음을 계속 가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합력하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아파하는 이들이 있다면,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속상해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 하라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신림의 모든 식구들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공동체에서 증언하는 그 이름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보게 되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자리가 되어서 사람을 바꾸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완장이 되어서 어떤 사람들을 변질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자리가 되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완장이 되어서 그들을 변질시키는 그러한 이름입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요한복음의 본문을 읽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낮은 곳으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낮은 곳으로, 위험한 곳으로, 험한 곳으로, 그 흐름을 거스르는 곳으로 내려가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에서 그 이름을 어떻게 드러냈을까요? 이 본문이 쓰여진,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 상황에서, 로마에서, 로마 시대에, 로마를 배경으로 하는 그 시대에 가장 흔히 행하여지는 것 중에,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말도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영아유기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버리는 거죠. 아기가 막 태어나면 아버지가 그 아기를 식구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 아기는 내 아이가 아니야, 우리 가족이 아니야 라고 하면 그 아이를 갖다 버렸습니다. 여자아이만 버린 것이 아니고요, 남자아이도 아버지가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 아이는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태어난 아기를 일단
가족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자녀를 버리거나 살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아기는 죽거나 노예로 팔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렇게 영아를 버리는 일을 누가 손가락질하거나 꺼려하는 일들이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 중에 검투사 경기가 있습니다. 이 검투사 경기는 한 달에 수차례 며칠씩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의 유흥의 문화입니다. 오전에는 동물들 간의 싸움이나 맹수 사냥이 있었고, 점심시간에는 도망치다 붙잡힌 노예들과 죄수들을 처형하고, 또 광대들의 공연과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가장 중요한 검투사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흥 문화들, 피를 흘리며 생명을 죽이는 이러한 유흥 문화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시민들의 환심을 사야 될 경우에는 더욱더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세상에 로마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잠깐 눈을 돌려보면 우리의 시대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작년이죠. 10월 달에 온라인 중고 매매 사이트에 이러한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아이를 20만 원에 팝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수사하고 또 그것들이 밝혀졌는데요. 또 여전히 쓰레기 더미 같은 집에 방치된 2살 아이들, 7살 된 아이들이 숨진 채 그렇게 방치된 이야기들이 있었고, 며칠 전에도 3살 난 딸을 그냥 두고 친구를 만나러 가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들이 신문 기사에 나옵니다. 매년 120건 이상의 영아 유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10건 이상의 아이들이 버려지는 거죠. 그리고 격투기 역시도 우리가 TV를 틀면 언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운동 경기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당시 쓰여진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라는 그 고대 문서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여러 생활 양식에서 해당 지역의 습관을 따르면서도 그들만의 천국 시민권이 지닌 독특하고 놀라운 특징을 보여주었다. 시민으로서 모든 일에 참여하지만 동시에 외국인으로서 어려운 일들 또한 감내하였다.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하고 자녀를 낳지만 영아를 유기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이방인들과 로마 사람들은 철학은 개인적인 겁니다. 내 가치관은 개인적인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이방인들과 달리 사회적인 행동 양식을 바꾸려 했습니다. 영아를 버리는 것, 그러한 검투사로 생명을 경시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철저히 거부하며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퍼져가던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 사람들을 도구로 만드는 문화들, 또한 한 번의 유흥으로 모든 것들을 몰아버리는 그러한 문화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점검하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착취하고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며 점검하는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요? 당시 매우 강력한 로마의 그 아래에서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로 말미암는 증언,
요한 공동체가 지지하는 증언이 이들을 강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공동체의 진리라고 증언을 받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인,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에 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이 사람들을 강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소리를 높일 수 있었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시대를 바꾸는 그러한 시도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사람을 소중하게 보았고, 이렇게 소리를 높이며 바꾸는 일들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로마인뿐만이 아니고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들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의 증언을 받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공동체의 증언 위에 계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기에 그들은 시도하고 또 시도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그것에 굴복하는 그러한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영화를 버리며 검투사 경기를 보며 생명을 경시하는 그러한 일들에 휘몰아 그냥 잠겨버릴 그러한 이름이 아니라고 그들은 스스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나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세례 요한의 증거로 인한 것이며, 그 공동체의 증거로 인한 것이며,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그 이름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 그렇게 쉽게 내팽개쳐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상대적으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늦게 쓰여진 책입니다. 당시 믿는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면서 지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오시겠지, 주님께서 금방 다시 오실 것처럼 이야기하셨으니 오시겠지라고 하며 기다리는데,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겁니다. 회복될 것처럼 하면서 다시 확산세를 보이는 이 코로나처럼 지치고 힘들게 그 시간들을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지쳐서 다시 유대교로, 다시 이방 종교로 돌아가는 그러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요한의 공동체가, 그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증명하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확증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소망을 굳게 잡으십시다. 기다리시다가 지치지 마십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니 그 소망을 붙들고 온전히 나아가십시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성서의 기자들은 우리에게,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당신께서 증언하고 계시고 요한 역시 증언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이야기가 쓰여진 이 요한복음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발 확산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아니 뉴스에서, 신문에서 교회가 언급이 될 때마다 조마조마합니다. 뜨끔뜨끔 놀랍니다. 또 어떠한 일들로 이 거룩한 이름 교회, 이 거룩한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폄훼될까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가 소망이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 사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갖게 된 것은 내가 무엇을 행해서가,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검증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로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며 보내시는 오늘 하루가 또 우리 신림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또한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힘을 바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